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0절, 신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13장 32절부터 40절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르칠 때 내가 다윗이 거룩하고 마음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것을 보면서 재밌어 하려고 형편 상황을 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일을 발판 삼아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달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일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걸 들으시고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33절까지 말씀을 하고 오늘 계획은 34절부터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끝내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32절부터 다시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32절을 보면
뭐라고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자, 여기 말씀 보면 바울의 지금 사도행전 13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뽑아서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 훈련시킨 이 바울을 하나님이 드디어 쓰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바울이 하는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설교하면서 바울의 설교는 복음 전함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야 내가 이만큼 똑똑해. 내 속에 이렇게 엄청난 사상들이 있어.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철학,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설교할 때 복음 전할 때 여기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시작 첫 마디가 뭐였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몇 절을 보냐면 23절 말씀 보십시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신 약속 안에서의 예수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이 예수만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되어진 예수가 나오게 될 때 그때 성경의 약속대로 마귀는 끼어지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내 멋대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귀는 떠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멋대로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약속된 그 속에서의 복음 예수를 끄집어내어 그대로의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때 마귀는 끼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이 그대로 경험되어집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무장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가 끊어지고 마귀는 껴지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생명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설교하다 말고 복음을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시편 2째 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째 편에 있는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할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을까? 너무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째 편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먼저 6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시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하면 그 사람을 왕으로 택하여 세운 다음에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모든 즉위식 최종 마지막 순서에 그 왕에게 기름을 딱 부어준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7절 말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 이 사람은 내가 기름 부은 이 사람은, 이 왕은 내 아들이다. 사람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세우노라. 할렐루야.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은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한국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한 2달 반쯤 후에, 당선되고 한 2달 반쯤 후에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그죠?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하고 선서를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선포합니다. 아무개는 대한민국의 몇 대 대통령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보셨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선포하기 전에는 아무리 당선되어서도 대통령이 아닙니다. 선거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취임식 날 정확하게 대법원장이 선포를 딱 한 그 후부터 뭐가 된다고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아무개를 왕으로 세워라 합니다. 그럼 갖다 놓습니다. 이제 왕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을 할 때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대제사장이 뿔에 기름을 담아다가 머리에 확 부은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새롭게 낳은 내 아들이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엄청 이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너는 내 아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제 끌어와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야? 이제 사람 아니야? 하늘 신령한 아버지 내 아들이야. 너네 까불지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돼서 그 구원 속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냥 야 예수 너 이래 구원 사역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저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있었잖아요. 나잖아요.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친아들 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 주시는 이유는 너 이대로 살아라고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갔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습니다.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대제사장이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배경이 없어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으면 그 소리가 들렸구나인데 이 성경의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다 기절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친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룰 자야. 믿습니까? 그게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린 지금 이 성경적인 배경이 없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아무 감각 없이 감격 없이 덤덤하게 국어책 읽듯이 역사책 소설책 읽듯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배경을 알면은요 이 한 절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온몸이 다 덜덜덜덜덜 떨리고 이 막 영이 잠자던 영이 끼어 있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감격이 있나요? 그런 감격이 있어요? 이런 감격도 없이 지금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 하고 이런 감격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감격이 없다 보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의 감각을 깨워주십시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의 감각이 깨워져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되면 그 능력이 큰 팔이 나를 잡고 있음을 보아야 되고 이게 느껴지고 보아졌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마귀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침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대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열고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 보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어는 자녀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 보고 여자들은 엄청 배가 아플 겁니다. 아파도 어쩔 수 없어. 원래는 아들이에요. 갈라디아 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주셨다고.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 복음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죄를 다 씻어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던 마귀는 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게 있을 때 예수의 피가 들어와 나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마귀가 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영이 완벽히 나를 사로잡아서 내 신분을 바뀌어버립니다. 마귀의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에서 갑자기 내 호적이 바뀌어버립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친아들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교회만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호적을 바꿔놓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친아들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 멸망의 자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왕이 취임식, 즉위식을 할 때 그렇게 대제사장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새롭게 낳았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그 왕에게 호를 줍니다. 우리는 홀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냐면 금으로 만든 지팡이에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팡이, 호를 받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딱 들고 왕이 선포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는 뭐에 있느냐면 지팡이에 있습니다. 자,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능력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팡이를 들고 선포하는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편견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고아들, 거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왕이 있습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자, 명령자입니다. 명령자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의 비밀입니다. 이런 원리를, 비밀을 몰라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이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권리를 써먹지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거지의 영이, 고아의 영이 교회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아들의 영이 완전히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게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아들이 되었다 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권세가 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면 대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포가 딱 끝나면 대제사장이 그에게 금 지팡이를 줍니다. 이걸 들고 왕이 금 지팡이를 들고 선포하는 대로 이게 되어라. 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그게 모든 게 다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게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이게 왔습니다. 더 이상 되게 주시옵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빨리 좀 뭐 좀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나에게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 능력의 홀은, 능력의 지팡이는 바로 말씀입니다. 자, 보셔요. 이게 왜 그렇게 안 됐느냐면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알고 외웠을 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 이 세상의 왕이 된 나에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인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머리로만 있을 때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내 배에 먹었을 때, 이 배에 들어간 말씀이 완전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뜨거워진 말씀이 입술로 이 손에 나왔을 때 그게 능력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배에 먹어낸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아들의 권세, 왕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기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이 원수마귀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거지가 아닙니다. 왕의 권세, 아들의 권세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곳에서 나를 속였던,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실패하게 했던 원수마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그때 마귀가, 귀신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연약함은 고침 받을 지어다. 이 문제의 모든 묶인 것은 풀어질 지어다. 선포 명령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왕에게 준 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내 안에 먹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 배에서부터 끌어올렸을 때 그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막 가르치고 뭐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버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오지 않는데 그게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소리이고 지식입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 하면서 다시 마음에 담고 배에 담고, 이것이 담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막 뜨거워서 올라옵니다. 그게 능력이 됩니다. 권세가 된 겁니다. 손에 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편 6절과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예전에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엄마 배를 통하여 우리 이씨 가문에 태어났지만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씨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의 제사장이 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확신이 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 믿음 다 가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는 그냥 껍데기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껍데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위에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아서 이제부터 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늘에서 그 엄청난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힘들고 지쳐 낙막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이때나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때라도 사용하면 그나마 괜찮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예수의 권세로 마귀를 내쫓아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을 받아먹고, 이제 나는 세상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당당히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친아들 맞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풀어지고 녹아질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란, 막 제 뼈가 떨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 내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의 비밀이 바로 이건데, 내가 과연 그대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살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이라 칭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한번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우리보다 훨 뛰어난 그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빠야. 천사들에게도 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저주 멸망으로 갈 우리를 향하여 단 하나, 딱 하나 예수를 영접했다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늘에서 감격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히브리서 1장 5절은 예수를 향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향한 말은 전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건 딱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를 낳았다. 장대웅아 내가 너를 낳았다. 장대웅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사람이 어디냐 말이죠 지금. 근데 이 왜 우리의 이 신분을 하찮게 여기느냐 이거죠.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왜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왜 이걸 팔아먹냐 말이에요. 이 신분 하나만 회복하면, 이걸 회복하지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회방하는데 왜 마귀에게 속아서 같이 춤을 추고 있냐 말이에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만나도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나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순간에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아빠 소리 듣고 싶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어. 자, 너 나를 지금 아빠라 부르지? 아빠라 부른다면 한 번만 더 일어서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더 일어서봐. 저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밟아. 저 문제 힘들어하지 말고 명령해, 선포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얼만큼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무슨 헌신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승리하고 있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이런 눈으로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들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내 아들, 내가 보낸 내 아들을 예수를 영접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영적인 신분을 내게 옮겨 내 아들 된 나의 자녀들은 어딜 가든 무엇하든 내가 반드시 도와준다. 그가 받는 모든 일은 내 영광으로 바꾸어 지리라. 룸파리파리 그렇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는 떠나갔고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위에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에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를 홀 권세 말씀에 칼을 주었다. 이걸 가지고 당당하게 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게 마귀는 깨어졌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왕의 권세를 가진 아들의 능력을 써먹는 이 성도들을 찾으시고 이 성도들을 통하여 사단이 깨어지게 하고 그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바꿔주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천사 앞에 세워놓으시고 지금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대관식을 할 때 임직식을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게 왜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처럼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옮겨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왕의 그 즉위식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아들 즉위식, 왕 즉위식을, 취임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에서는 내 영적인 신분을 바꿔놓고 그런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 내 신분이 그렇게 싹 다 바뀌어졌는데 사단에게 속고 내 스스로에게 속아서 저건요 안 돼요. 나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야 돼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나 성경 알아요. 집사 됐어요. 장로예요. 신학했어요. 되먹지 못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껍데기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서는 이미 내가 이 땅의 왕이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된 취임식이 딱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 권세를 써먹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아들 되는 권세 주었다면서요. 하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었다면서요.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에서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이 땅에서 여전히 영적인 고아로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이걸 욕되게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살인하고 죽인 것보다 더 큰 회개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늘에서 우리 그 영적인 엄청난 취임식 즉위식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모아놓고 야 드경이 봐라 이제 더 이상 마귀 자식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저는 하늘의 왕의 권세를 가졌다 하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고 이 땅에서는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주여 마귀가 힘들고요. 주여 인생이 힘들어 죽겠어요. 어떡할까요 하는 이거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멸하는 이것을 회개하라고.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평생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여기까지 나갔거든. 이걸 파헤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이거 다시 풀어라, 이거 다시 열어라, 이걸로 저들을 깨워라.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동안 교회 다녔던 거, 몇 년 다닌 거, 모태신앙인 거 다 껍데기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알고 가르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마귀 좋아할 일만 그렇게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갓난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예수 영접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성경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어떤 은혜 능력 받은 척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권세로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사단을 밟아 이기고, 어디를 가든 못하든 이 모든 마귀가 갖다 놓은 형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제 이게 되어져야 오늘 말씀이 가. 안 되면 또 돌아가야 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성막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돼서 하나님은 자 이제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자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이들이 믿음이 껴져 변화되지 않고 상승되지 않으면요, 그 모습이 보여지면 신명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켜 어디로 갖다 놓냐면 홍해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어, 다시 저 홍해에서부터 시작하자, 홍해 앞으로 가자 하고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 됐으면 나 몇 년 다녔어요, 성경 알아요, 집사요, 장로요, 신학했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 주여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2편 6절로 7절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바울을 통하여 크게 소리질러서 시편 2편 7편을 인용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의 비밀이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제 왕의 권세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밥 안 먹여. 아직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있어. 밥 먹고 싶어서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생명 걸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까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담으시기를, 먹으시기를, 씹어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네? 옆 사람부터 이제부터 이 시감은 아들 아닙니다. 다 이시요? 여기 김씨도 있고 장씨도 있구만. 자, 다시 이제부터 당신은 이 시감은 아들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왕이 되어 마귀를 밟고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상황 형편을 하늘 영광으로
바꿔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친아들인데, 하나님 왕이라는데 여러분들 왜 저 사람들을 왜 비하하시고 왜 무시하십니까? 옷 명품 안 입었다고요? 배우지 못했다고요? 생기지 못했다고요? 그건 세상이 보는 눈, 사단이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십니까? 이 교만이 깨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발 하대하지 마시고, 나이 가지고 하대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일지라도 존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장로님들 나이 조금 있다고 야 우리 교회는 이제 회초리를 갖다 놓을 겁니다. 하대하고 하는 사람들은 회초리 맞을 것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우리 교회도 쫓아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리지며 이건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는 그들을 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대하고 왜 그들을 조정하지 못해서 난리냐 말이죠. 높이시기 바랍니다.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한참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본문으로 사도행전. 이걸 엄청나게 자,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요 13장 35절로 3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묶여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느니라. 예, 할렐루야. 자, 보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은 이 땅에 가면 이런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요만큼도 오늘날 이단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손톱만큼도 터럭만큼도 남김없이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시신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시신을 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은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의 육체는 썩음을 당치 않고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했던 다윗조차도 그가 죽어서 썩음을 면치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마귀가 죄를 통하여 많은 썩을 형편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내 마음이 다 썩어 있습니다. 내 육체가 다 썩어 병들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썩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와줄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썩음을, 예수를 썩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나를 향하여 손을 뻗어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닿는 순간 썩어져야 될 썩어있던 내 마음이 다 회복되고, 썩어있던 내 육체가, 병들었던 내 육체가 다 회복되고, 썩어서 도저히 망에 일어나지 못할 내 삶 형편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내 형편은 절대 썩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잡고 썩음을 당치 않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삶의 현장도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동안 썩어있던 것조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빠 이름 부른 순간 완전히 회복되어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감사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데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썩어있던 육체, 병들었던 육체가 다 치유되는데 감사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삶의 형편에 마귀가 다 썩게 만드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는데 감사 안 나온다고요? 감사 안 나오는 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는 성도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한 대로 다 썩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능력으로 바뀌어집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육체가 그렇게 되기를, 삶의 현장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바울의 설교가 지금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아니, 이 바울의 설교를 보다 보니까요, 구약을 완전히 함축시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떨려서 볼 수가 없어요. 깊이 보다 보니까 떨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깊이 보지 않고 그냥 글자만 읽은 겁니다. 나 몇 번 읽었어. 나 그거 알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게요?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는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이걸 믿은 자에게 13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죄가 완전히 씻어집니다. 못 씻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죄, 마음의 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나조차도 생각하기 싫었던 그 육체의 죄,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보혈 앞에, 부활 앞에 서면 완전히 다 씻어지고 용서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의 죄, 내 마음의 죄, 내 육체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죄를 통하여 들어오려 합니다. 예전에도 이랬잖아. 그래, 나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떡하니? 그거 다 씻어졌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내 과거를 생각지 않고 내 죄를 전혀 모른다는데 어떻게? 또 어떤 죄 있는데? 또 얘기해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 과거를 생각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난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했는데, 온전케 했는데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게, 야, 너 옛날에 이랬잖아, 다른 사람을 추궁하느냐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뿐만 아니라 누구조차도, 상대방조차도 죄를 추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죄사함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 문제에 너무 민감했습니다. 이거에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러가 아니라 그대로 지키고 살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말씀만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여기다가 뭘 추가하냐면 그 말씀 한 절 요만큼 갖다가 거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 형편을 해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막 만들어 놓습니다. 탈무드 미드라시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 숨을 쉬지 못하게 많은 것들, 그걸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럼 지키지 못하면 자기도 못 지켰으면서 사람들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이건 죄야, 죄! 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는요 전부 다 죄에 눌려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숨도 못 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완전히 죄사함 누리게 된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죄가 완전히 씻어졌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39절 말씀이니까 죄사함뿐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을 지켜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하나님이 더 의롭다.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도 의로워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덮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리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큰 무기가 뭐냐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하는 순간에 마귀가 나에게 틈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늘을 열고 큰 불을 내리시고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죄에 눌려서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찌르지. 마귀가 우리 코를 잡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아무리 눈물 흘려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고 응답이 없지. 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의인이에요.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노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죄 여기에 찔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0 몇 절입니까? 42절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만 42절 시작. 저희가 나갈 새 설교를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엄청난 설교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음에 또 오네. 맛있는 거 먹었는데 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했는데 다음에 안 온다면 그건 간첩이에요. 맛있으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비싸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으면, 은혜 받았으면 또 해달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은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목사님 또 하십니까? 이러는 거지. 은혜가 되면 또 해달라 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이 설교, 그동안 회당장이 했습니다. 율법사들이 했습니다. 언제 끝나? 좀 짧게 좀 하지 했는데 바울의 설교는 엄청 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없습니다. 막 감격해서 나가는 바울을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야 됩니다. 다른 거지 말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이거 또 할 거다. 얼마나 감격이었던지. 성경을 그렇게 엄청나게 아는 이 사람들도 시편 2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가 자기에게 그 아들의 영을 준 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하고 깨닫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누려야 돼. 내 그 믿음 되도록 다음 주에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해줘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톡을 기다려 볼 겁니다. 목사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면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만 이 말씀을 듣고 43절, 폐회한 후에, 예배가 끝인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무슨 말하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여기서 받은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마귀를 밟으며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됩니다. 삶의 자리다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거 보기 싫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심어주신 이 은혜가 내 삶에 그대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마귀는 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빨리빨리 보십시다. 이제 40 몇 절입니까? 이제 44절부터 오는데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당시 성의 크기가 1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46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온 성 사람들이 다 모였다. 다는 모이지 않았겠지.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드린 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도 적었는데 어떻게 10만 명이 모였겠냐고. 근데 누가가 봤을 때는 바울이 지난주에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감격한 사람들이 가서 막,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 말을 듣고 다 옮긴 그 말 때문에 그들까지도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하고 다시 은혜 받자고 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 회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저거 파렴치범이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바울이 꺼내서 증거했고, 이 복음을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 나 유대교 버릴래, 나 저 예수 믿을래 하고 유대교에서 지금 배교하고 여기 들어온다 하지. 헬라인들조차도 그래, 그런 예수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막 그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 유대인 배교하려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그랬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못 받을 때 옆에 사람이 은혜 받거들랑 그걸 시기하지 마셔요. 그러면 나 죽습니다. 나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은혜 받거들랑 하나님, 저 집사님이 받는 은혜 나도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너무 예쁜 마음이구나 하고 이 사람이 받았던 것보다 값절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은혜 받지 못하는 데는 아유 저까지 이게 무슨 은혜 받고 지랄이야. 예? 아유 미치겠다. 저는 교회 안 나가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깨뜨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곳에는 뭡니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다 보면 숨 쉴 때 좋은 것이 들어가면 뱉을 때 안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린다고? 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도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몰라, 아유 저 그때 했었었는데 그러면 제가 자꾸 더 죽더라고. 어느 순간에 집사람이 저를 깨우칩니다. 여보, 남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칭찬해봐. 저들을 축복해봐. 저는 집사람 때문에 깨어난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주여, 저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저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하는 순간에 막 갑자기 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발 남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마귀가 나를 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속에 속지 마시고 칭찬하십시오. 높여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입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서로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냅시다. 자, 몇 절이냐?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필지를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이들은 46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이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예수의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비밀인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인 예수의 복음을 하찮은 걸로 여겼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오늘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먼저 믿었다고 자처하는 교인들이, 오래 다녔다고 자처하는 장로,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무시하고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이 왜 왔게요? 왜 십자가에 고난받았게요?
우리가 금식하면 돼. 금식해서 해결될 거라면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 금식해도 눈물 많이 흘려도 철야해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종교 생활했던 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만 끌어들이면 죄가 끊어지고 마귀는 끼어지고 떠나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하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를 구원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내어버립니다. 오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그거 성경 알아 하면서 그깟 복음 나 그거 아는데 뭘 꼭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해결했다면 승리했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자기는 자기 속에 복음이 녹아지도 않았으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복음의 능력을 하찮은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너에게 먼저 이 복음이 역사해야 되지만 너희가 이 복음이 합당치 않은 걸로 자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이 사모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저들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구약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과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혼합해서 이 말씀대로 나는 그래 너희들이 이걸 비방했기 때문에 받지 않기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에게로 간다. 오늘 제가 이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제가 이야기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목사님 항상 그러는 거지 뭘, 우리 목사님 항상 그래요, 똑같은 말이고요. 이게 이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겠느냐고. 이것밖에 하나님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이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봐요 하고 선포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되지 마시고,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밖에서 인기 많아요. 많이 오라 합니다. 가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안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작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하지 않으면 저도 발 털고 갈 수밖에 없어. 제 마음이 그리 되지 않도록 저를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서 아멘 했습니다. 자, 마지막 절 보고 끝냅시다. 몇 절이요? 48절까지 48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이방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러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 속에 채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 삶의 마지막 절 52절에 있듯이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성령이 나타내 일하시는 증거들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었다.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왕이 된 나를 위해서 임직식, 즉위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주님 이걸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왕의 권능을 회복하시기를,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내 배에서부터 이 말씀이 흘러나옴을 인하여 내가 선포한 당당함의 발로 마귀는 끼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력하게 바뀌어지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 6절 7절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데 기뻐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친히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이 땅에 왕이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직식을 하는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왕의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당당히 마귀를 밟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아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속에 들어와 믿음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